오늘 해주신 초청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기쁜 날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 오신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금 같은 주일 아침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자,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면 마주 보시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하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같이 인사. 마주 보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이제 같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축복의 날입니다. 시작. 오늘은 당신에게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인사하게. 이건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면 저보고 목사님 지금 한번 돌아가는 거 보세요. 뭐가 편안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전쟁 때문에 막 나라의 물가가 확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와서 어렵기도 하고요. 가족 내 갈등이나 또 장래의 불투명함까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통장에 잔고가 좀 넘쳐야지.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높은 명예나 권력을 얻으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성공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좋은 취미 활동이나 또 여행을 통해서 마음의 휴식을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듯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평안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채워져도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도 작은 질병 앞에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으면 찾아왔다가 환경이 나쁘면 사막의 신기루처럼 어느새 스르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지치고 흔들리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강력한 위로와 또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예수 믿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제가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모두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문을 나갈 때는 그러한 평안을 다 누리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근데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화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 오늘 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에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돌아갈 때만 느낄 수 있는 제한적인 안락함입니다. 평안의 뜻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평안이 무슨 뜻이 있느냐? 말 그대로 걱정이나 염려 없이 몸과 마음이 평온한 상태. 걱정이나 염려가 없이 마음이 평온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얼굴빛을 보면 얼굴빛이 달라. 얼굴빛이 화짝 펴.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얼굴색이 새카매집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몸이 어느 순간 적신호가 왔습니다. 이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조건 하나만 흐트러져도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어느 순간에 아침에 평안했다가 저녁 때 가면 그냥 인상 팍 쏘고, 아침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갔다가 저녁 올 때는 입이 룰룰랄라 이렇게 들어요. 세상의 평안은 그렇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의 환경이요, 어떤 때인가 하면 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좀 있으면 너희들 떠나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마음이 근심이 돼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놔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을 떠나서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던 그들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몇 시간 안 있으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야 돼요.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땅에서 솟아난 조건부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며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완벽한 신뢰에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이제 미술대 평안의 주제를 놓고 미술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평안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은 보니까 잔잔한 호숫가에 어미 오리를 따라서 몇 마리의 새끼 오리가 거니는 그런 아주 정말로 평온한 모습이 있어요. 또 어떤 그림은요, 들판에 이 소들이 풀을 뜯어먹는 푸른 하늘에 얼마나 잔디밭에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1등 그림이 뭐냐? 1등 그림이 폭포수가 쏟아지는 폭포를 놓은 거예요. 여러분, 폭포수에 쏟아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폭포수가 막 쏟아지는데 그 옆에 바위 틈에 이 새집이 있는데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 그 품 속에 있는 그 아기새가 편안하게, 아무리 이 폭포수에 그냥 아주 그냥 폭포수가 막 강렬하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미 품에서는 편안하게 안겨 있는 그 새 그림이 1등이래요. 아무리 세상에 그런 풍파가 오고 그런 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이러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환경을 바꾸어 일시적인 안심을 주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귀한 평안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까요? 자,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러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안을 주시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깊이 따져가면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 때문이고요. 근데 그 원천적으로 따져가면 이 아담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이게 죄예요.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것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희한하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증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다해 너를 구원했고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너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가져와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완벽한 삶을 살아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정말로 나는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인데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때문에 얻는 게 아니,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바쳐야지 이런 평안을 얻는 게 아니, 그저 지금까지 혼자서 무겁게 짊어지고 왔던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십시오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마음의 문이 안 열리거든. 뭔가 이게 열려져가지고 탁 터져가지고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무리 백날 천날 교회를 다녀 이런 평안을 못 누리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내게 오셔서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은 내가 누리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많이 해서 얻는다 그러면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냥 단지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일 때 이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귀한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 근심 있죠?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목사님, 걱정, 근심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왜 안 물으세요? 저도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사람인데. 근데 이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와서 혼자 끙끙 앓며 밤을 지새웠다면 이제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내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께 마음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것도 기도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그 아픔을 내어놓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거, 머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짐을 좀 맡아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보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 천국을 향해 가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저기 보니까 저 상등성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 끙끙 자기 짐을 지고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올라가는데 십자가 앞에 가니까 그 짐이 부서지면서 저 산 밑으로 굴러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염려와 그 무거운 짐이 있다면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짐을 다 벗어주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폭풍 같은 불안으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누리게 된 이 놀라운 마음의 평안, 인생의 든든한 백이 생겼다는 이 안도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정하면서도 단호하게 명령을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세요. 야, 태수야, 너 마음에 걱정 있니? 너 마음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삶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다. 여러분,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 앞에 만사행동 다 이루어져.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 힘든 일이 오기도 해요. 근데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요,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빼앗아가 준다는데 내가 이 걱정을 왜 하지? 내가 왜 이 염려를 왜 하지? 주님, 내게 있는 걱정과 염려 주님 맡아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파스칼이 인간의 마음은 갈대라고 말한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이 공백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주는 평안은요, 돈이 사라질 때 떠나갑니다. 사람이 주는 평안은 사람의 마음이 변할 때 상처로 변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평안만이 영원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초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진짜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마음의 문지장을 열고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온 마음을 다해 이 자리에 오신 귀한 분들을 축복하고 섬겨주시고 또 오늘 이 복된 초청의 날에 우리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그 찬양은 어떤 곡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한 찬양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그런 곡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뜻이 없니. 세상이 알 수도 없나. 하면서 두 손 내밀어 옆에 분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요. 오늘 먼저 혹시 우리 가운데 계속 반주 좀 넣어주세요. 자,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평안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불안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앞으로의 인생을 애롭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오늘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웃사랑 이제 초청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기도하며 전도하며 정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씨를 뿌렸지만 이제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분, 귀한 우리 초청자분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아무리 큰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그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뿌린 귀한 이 씨앗이 정말로 날마다 시간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제는 이 땅에서 세상의 그 어떤 근심과 걱정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참된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므로 이제는 그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